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헌신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예배인데 사실은 뭐 1년 12달 헌신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하자 그런다고 해서 또 헌신이 되는 게 아니죠.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이 있어야 헌신을 하죠. 그렇죠? 어렴풋하게 대략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데 자기를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헌신할 수 있으려 그러면 항상 확고한 이게 맞다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게 나한테 있다는 신념이 있는 자에게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서너 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을 좀 구별한 다음에 그렇게 참된 확신이 있는 자에게 헌신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참된 확신이 자기에게 없다 그러면 확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이제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내가 확신한 그 어떤 기초가 있어야 우리는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이 수반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단 말입니다. 은총에 대한 감격. 그래서 이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 주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주께서 내 가슴에 사죄의 hin도를 주십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가슴에 저주의 검은돌만 줄 뿐인데 어떻게 주님은 저에게 사죄의 이 hin도를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요한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성경은 믿음이 좋은 옛날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나 했을 법한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고 나도 동일한 성령이 내주한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지금 현대 여기서도 일어난다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치유함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치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많은 은사 집회 가보십시오. 많은 치유 집회 가보십시오.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동일하게 하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는 목이 찢어지게 선포하면서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의 고백,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다윗이 시편을 썼던 그 내용들은 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다윗에게만, 그것은 바울에게만, 그것은 모세에게만 일어날 뿐이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는 못 느꼈고 그것도 목사의 초반, 지금도 초반이지만 더 초반전에서는 더 못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될 먼 미래가 있고 우리는 그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뭐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 전에는 그저 먼 미래, 이미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믿음이 좋은 다윗이나 고백하는 것, 나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 그러나 나는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갑시기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영순이보다 좀 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요 정도를 기독교로 여겼는데 아플싸 더 보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충 이쯤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날 내가 기도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 믿음이 이래야 되는데, 내 삶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 서신이 읽다 보니까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한 겁니다. 갑자기 모세의 글을 보니까 모세도 똑같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연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똑같이 다윗도 눈물을 흘리고 다윗도 침상을 띄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성경의 저자들과 딱 일치가 될 때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 기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다윗처럼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 갖고 있네. 나도 천국 백성이네. 그럴 때 여러분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확신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확신이 생길 것 같죠?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것은 가짜 확신이죠. 그래서 그런 가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기에 주께서 내 가슴에 사죄의 흰돌을 주시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가슴에 저주의 검은 돌을 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죄의 흰돌을 주셨군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감격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여러분의 인격에서 이런 고백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여 내게 확신을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모세의 기적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그 기적들을 통하여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쪽에 비행기 타고 올 때 제 옆에 60대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참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듣다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암이 발생해가지고 2년 동안 깊은 치료를 받고 안면 이쪽 전체가 암이 돼가지고 말이죠. 코 속에서부터 암막이 세포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서 눈동자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여기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코의 후각을 다 잃었고. 그분이 참 라면을 좋아했다는데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데 간식으로 라면이 나와요. 컵라면이. 할렐루야 막 하면서 아이고 신라면 오랜만에 보내 훌루룩 먹었는데 그분도 신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잘 안 먹어요. 신라면을. 왜냐? 라면은 오직 맛을 위한 음식이지 맛을 빼버리면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라면을 먹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후각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죽음을 눈앞에 그게 거의 치사율이 90%되는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병원에서 3명 그런 암이 걸렸는데 2명 죽었고 자기는 이제 치유가 된 거죠.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미 이제 마음을 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병을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온몸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아주 원 없이 아팠다. 온몸은, 몸뚱아리는. 그런데 머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청량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볼 걸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죽음 앞에 있다가 그리고 생판 모르는 젊은 목사 옆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암을 주셔서 침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아무 쓸모가 없고 내가 가야 될 저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성도에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가짜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지 못하고 애통하며 인생을 허비하는데, 주여, 주께서는 나를 당신의 무릎 위에 앉혔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팔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그의 품에 안기시고 내 입맞춤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움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 3절 말씀처럼 봐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아까 그 권사님도 말씀했듯이 이 몸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은. 근데 이 머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매사가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 못해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휴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러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으니까. 그래서 이 확신이 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받는 이 마음을 갖고 이 확신이 든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확신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의무와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감미롭게 할 수 있도록 저의 성향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삼성제일교회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신 교인 몇 명입니까?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못 쉬어요. 네,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저희 교인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몇 명 안 되는 거죠, 저희 교인들은. 물론 이제 11시 예배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까지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을 깊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오후까지, 또는 때로는 성경 공부까지, 또는 때로는 기도회까지, 또는 오늘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것까지, 왜 그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왜 그런 의무를 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미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제로, 힘들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강제로 했다 그러면 벌써 3, 4개월 후에 그 사람들은 다 번아웃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감미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주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산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를 깨달아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에서 가짜를 먹다가 진짜를 먹으면은 확 달라지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카레죠. 저는 오뚜기 카레가 제일 세계에서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오리지널 카레랑 맛이 틀리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 다음에 특정 식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카레의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기쁨과 여러 가지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살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를 하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기를 원합니다. 축구도 이겨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무슨 게임에도 이겨보기를 원하고 무슨 시험에도 합격하기를 원하고 뭔가에 통과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만끽하는 기쁨. 수학 문제를 못 풀다가 막 밤새도록 풀다가 탁 떠올라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기쁨, 그 짜릿함을 뭘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때 빛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깊은 뜻과 넓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나한테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느냐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확신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항상 추구합니다. 향유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누리다 이런 뜻이에요. 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총에 감격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63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내가 기갈하는 게 아닙니다. 밥이 없어 내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느냐. 내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갈함.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래도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저는 뭐래도 기쁘지 않은데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눈이 좋아요. 얼마나 벌써 제 표정 자체가 추하게 보이잖아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계속 성소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성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뭐 떡국 흘린 것이라도 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 성소에 있어야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볼까? 그 자리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경험할까? 그리고 고백하는 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적고 빌립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어떤 분은 자기는 바울이 상당히 존경스럽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 그럼 바울,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존경스러우면 바울과 같이 살아야죠. 바울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 1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고. 자, 여기 스톱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 섬기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바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만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얼굴 쳐다보십시다. 물론 거북하긴 하겠지만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꿈은 뭡니까? 자, 대답합시다. 시작. 대답해봐요. 서로. 시작.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저 삼성 입사인데요. 들어가면 땡큐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꿈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의 꿈은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설령 죽어도 괜찮습니다. 21절 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바울은 정대훈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대훈이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절의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3절의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봐보십시다. 23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죽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나는 죽는 게 좋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얼마나 육체도 힘들었고 얼마나 삶이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바울은 예수님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세상에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죽자마자 3층천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생각만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내가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다. 나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죽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 옆에 가요.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죽는 게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살아있으니, 내 육체가 살아있으니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24절이 뭐냐? 나는 죽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한테는 유익이 없다. 나는 빨리 죽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거니까 너희들에겐 유익해도 나는 별로 유익한 게 없다. 25절의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급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바울 서신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빨리, 육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온 몸이 힘들고 온 몸이 빨리 죽고 싶은 만큼 고달프고 복음 전에도 사람 변하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고, 아우 나 이 세상 살기 싫다. 나는 빨리빨리 주님 곁에 가가지고 주님 옆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마음이 동일해집니다. 아이고 내 이 세상에서 살 뭐하노?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펼치고 살 것인가? 나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거늘.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확신하는 자들의,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확신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자들이 주님을 확신한 이후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혹독한 시험을 당합니다. 바울도 삼층전의 기쁨을 경험하자마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혹독한 경험을 합니다. 포학자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배를 해적이 탈취합니다. 그럴 때 해적이 길을 쓰고 그 배를 탈취하고 싶은 배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금은 보화가 있는 배들은 끝까지 탈취합니다. 근데 해적이 그 배를 털었는데 생선 몇 마리 있어요. 안 털습니다. 안 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가품이 있고 금이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은 해적들이 필사적으로 탈취하듯이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라는 보화가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확신 있는 자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사탄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가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께서 악한 마귀의 진에 있다가 악한 마귀의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그 가치관에서 여러분이 탈출을 하려고 시작할 때 바로에게 임했던 사단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쫓아가 너희를 탈취하리라. 내가 너를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이 너를 멸하게 하리라.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아무도 걸거침이 없고 아무도 방해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죽을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진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여러분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진에서 우리가 나오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총동원하여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만족하냐?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의 단계. 그렇죠? 여러분께 땅에다가 흙 올리고 장화 신고 팍팍 밟아줘야, 다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감격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생겨서 더욱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여러분을 흔들어서 다지고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뭘로? 핍박과 고난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진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도 베드로나 그 많은 그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리라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에도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보다가 우리 좀 신앙생활하다 기분 나쁘면 얼굴이 벌개져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친했는데 뭐 좀 서로 속상한 일 있으면 얼굴 벌개져서 안 본다고 그러고 얼굴 벌개져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얼굴 벌개져서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경제적인 고난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고난 참아내죠. 어떤 고난이 가장 어렵습니까? 인격적 모독을 당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인격적 모독을 당할 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것도 참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냐? 문만 열고 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그 사람은 언제 훈련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이만큼 배울 때가 이만큼 배웠으면 됐다. 너가 요만큼 이제 훈련받았으면 됐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내가 성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싫다고 펄쩍 뛰어서 다른 곳에 딱 앉아있으면 언제 고난을 통해서 심사받고 훈련받고 시험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내가 돈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 앉아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돈이 없어도 별거 없네. 살 수 있네. 우리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놈이 나의 꿈이고 나의 미래고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놈이 삐뚤어지고 말도 안 듣고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보니까 별거 없네. 그 친구도 지금은 그렇게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중에 은혜 주시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정대훈 목사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한때는 방황하다가 한 방에 저는 변해버렸습니다. 은혜 받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삐딱한 애들 보면은요, 안 밉습니다. 좀 밉기는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애보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단 한 방에 변합니다. 한 방에. 뭐 하나님은 조금씩 변해서 1단계, 2단계 사역자반 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방에 변하지만 더 깊어지는 것은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해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변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더 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죠. 아, 별거 아니네. 내가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면 별거 아니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다 한 이후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역전 용사의 신앙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막 신앙에 우왕좌왕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역전 용사가 되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A랑 B가 싸웁니다. 싸워서 이 사람한테 상담을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팩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현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오. 사람의. 예컨대 부부싸움 할 때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를 때 남편도 턱을 올리면서 같이 바락바락 소리 지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보, 당신 흥분해 있어. 흥분 끝나고 나랑 이야기해. 그러면 돼요. 그럼 아내가 쫓아와가지고 문 열어! 어딜 도망가!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이야기하십시오. 당신 절제되면 그때 이야기해. 절제되면 이야기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흥분해서 나랑 말 좀 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말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휘발유 옆에서 불을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높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려들었다간 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 차분해지면 이야기하자. 그거 훈련하십시오. 마음에 딱 흥분하다. 마음이 딱 이제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 절제하면 이야기해야지. 나 절제하면 이야기해야지. 말을 딱 듣고 막 흥분하는 순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수화기를 드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느냐? 너가 왜 그렇게 흥분해 있느냐? 중심을 보십시오. 그 중심 보면 뭡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적인 소욕을 감싸고 있고 여전히 자기를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속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인격을 싹 건드니까 흥분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현상 보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이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당신은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현상을 싸우지 말고 내려놓고 마음을 보자. 차분해질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이야기하자. 계속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설득할 때 그렇게 설득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상담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진짜 차분해질 때 그때 네 마음을 다시 한번 봐라. 왜? 믿음의 연륜이 있고 고난과 연단을 받아보니까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지거든. 사실 그거 지난 별거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한 자가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왜 그렇게 담대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왜 그렇게 담대했느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왜 담대한지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담대했을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돌을 다 빼앗긴 것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 살다가 돈 다 망해버렸습니다. 까딱 없어요. 왜? 우리는 어디가 있으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황금길이요 진주문인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다 빼앗겨도, 심지어 사기를 당해서 다 빼앗겨도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내가 가야 될 우리 하나님 곁에 갈 거야. 그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떠한 고난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담대하죠. 돈 다 가져가, 내 목숨도 가져가, 바울처럼 내 목숨도 가져가.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자 살자 덤빈 사람이 제일 무섭죠. 마귀가 누굴 제일 무서워할까요? 나 죽여라 하면서 덤비는 바울과 같은 애가 제일 무섭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진정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모든 죄에 강력히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좋은 은혜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강성한 은혜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끽한 이 은혜의 진이 죄가 오면은 설치류가 갉아먹듯이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기 싫어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죄를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죄를 억제할 수 있죠. 그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죄를 혐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죄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정으로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은혜의 관계가 금이 가고 막히고 깨질까 봐, 그래서 죄를 못 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뱀의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죄가 머리를 들고 쉑쉑쉑 소리를 내면서 그 독사와 같이 이 죄가 머리를 들기 시작할 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아주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스가랴 6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과거에 그렇게 즐겼던 우상, 이제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나가라,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교만, 걱정, 세속적인 마음, 부정함, 음욕, 무자비함, 아주 사악함,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떠나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죄를 짓는 빈도수를 제가 딱 정해져 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죄를 지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죄를 질 때는 불신자들이 죄를 진 것과 다르게 빈도수가 매우 작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만큼 죄를 지어야 정당한 죄를 지는 횟수냐?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횟수만큼만 지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인지. 불신자가 죄를 짓는 수만큼만 1년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됩니다. 그러면 딱딱 반대가 맞죠. 불신자가 교회 한 번 오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죄를 지면 돼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교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가자 그래도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진짜 그래도 절대로 안 져요. 1년에 한두 번. 언제? 총동원 전도주일 때.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죠.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횟수만큼, 빈도수만큼 성도는 죄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교회에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성도는 매번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죄에 강력하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이웃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바로 여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5가지의 확신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만끽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할 때 이제 참된 헌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참다운 이런 확신이 없는 자들은 참다운 헌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잠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 헌신할 수 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모든 걸 걸고 거기다 올인할 만큼 그게 확신이 있느냐, 그 확신으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아까로 6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6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든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나도 확신이 없었을 때, 아직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런 두려운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너가 하나님만 만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시편 66편 16절 말씀, 시편 66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얘들아 다 와라. 얘들아 나 만나자. 야 순이야 뭐하냐, 만나자. 만나면 뭐합니까? 다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인생이 개판이다. 너 인생 아주, 너의 얼굴 보니까 아주 고민 가득하다. 그 인생 그런 거 살지 마라. 내 말을 들어봐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우리 주님 만나고 나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66편이. 나는 이전에 어둠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이끌으셨어. 나는 과거엔 불의한 자였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나는 툭하면 상처와 얼룩과 흠으로 가득 차 있었어. 조금만 하면 나는 깨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강력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 나를 깨끗이 주님이 씻어주고 흠이나 주름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 이전에는 확신이 없었다. 항상 두려웠다. 이제는 그 확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 이전에 확신을 추구했으나 이제는 확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을 누리고 있다. 그전에는 확신을 위해 기다리고 눈물을 흘렸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기다리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시간이다. 나는 온통 뒤틀려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해졌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 과거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 하기 위해서 와라. 시편 66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러한 인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의 시편처럼 이 시편처럼 이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을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모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킨 자들은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만나면 특별히 저는 누구를 많이 만납니까? 목사나 전도사님을 많이 만나겠죠. 특별히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저는 그 기회를 봅니다. 기회를. 언제? 본격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즘에는 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는데 뭐 교회는 뭐 저 전기세는 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다가 기회를 봤다가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제 마음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상적인 생활, 세속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스포츠 같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복음을 전하고 말아요. 누구든지. 심지어 신학교 교수조차도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가득 찬 은혜와 감사, 확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게 헌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